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옛사람이란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과거의 사람을 가리키고요. 다른 하나는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로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 서신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켜 이 표현을 사용했고요. 바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거듭나는 일이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기에 그는 옛사람을 거듭나기 이전 사람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옛사람의 의미를 단지 과거에 살았던 사람에 제한할 이유는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건요, 그 말의 깊은 곳에 내재해 있는 의미가 분명해지도록 밝혔을 뿐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니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두 용례에 나타난 옛사람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바울이 제시하는 옛사람의 특징을 간단히 말하면요,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는 겁니다. 17절에서는 이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행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말하면요, 옛사람의 특징은 첫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삶으로 실천하지 않고, 둘째, 영적인 면이나 이성적인 면에서 그리고 감성적인 면에서 무지하여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며, 셋째,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분의 뜻과 행위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넷째,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 결국엔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에 비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진리가 어떠한 것인지에 관해 듣고 또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둘째,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이 기대하는 건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받아들여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대로,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대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이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그 자체가 어색하고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바울은 25절로 32절에서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을 자세히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시간상 다루지 못하니 오늘은 일단 나열해 보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새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새 사람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감정에 휘둘려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라면 더는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수고해야 하고요. 새 사람은 남을 욕하거나 헐뜯는 말이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새 사람이라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하고요. 새 사람은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걸 간단히 정리한다면 아마도 30절에 나와 있듯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확인받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지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성령님이 기꺼이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임을 겉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니 성령의 결실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닐지 싶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분명 결실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이는 성령님의 행하신 일들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서 온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구원에 있고 또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주신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요, 바울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마치 필요에 따라 입고 벗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의 본질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의 본질로서 하나님의 형상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지만요, 그것이 어떤 가르침을 받는지 또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 옛사람을 입거나 새사람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의 우선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고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도 하고요, 또 볼 수 없기도 합니다. 이방인의 신을 믿거나 그것의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낼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우리 안의 우상을 버리고 그것의 가르침을 버려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일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이 일은 거듭 반복되고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노력, 곧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삶, 곧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온전한 변화를 받습니다. 벗고 입는 일을 더는 반복하지 않는 거죠. 생명이 온전해지고요. 진리가 온전해지고 사랑도 온전해집니다. 그때는 우리 지식도 온전해져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주께서 주신 새사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가치와 의미를 모르지 않도록 또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깨워주소서. 예수님을 믿어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진리를 알게 하셨으니 은혜로 주신 자유를 우리 욕심을 따르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순종하며 사는 데 사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